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였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잊어주시기로 나오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모든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하려 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아까 기도했듯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주제로 놓고 주연과 조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막 설교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증거 자료가 없어서 다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지금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미안하오만 가진 게 없소. 부유한 과일 장수면서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재산을 다 줘버려서 이젠 아니요. 당신 생명을 구한 대가로 달랑 과일 몇 개만 주었었지. 사울? 사울 아닌가요? 사울! 정찰대에 쫓긴 후로 광야에서 돌아오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소이다. 물도 없이 죽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소. 마리아가 먹을 걸 줄 거요, 사울. 이제 바울이요. 바울? 사울이란 이름의 신자들이 겁을 먹을까봐 이름을 바꾸었어. 바울이란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 잘 됐군요. 사울이란 유대인 이름과 더불어 부친께서 지어주신 로마 이름이요. 다소의 바울이라. 작은 자라는 뜻이니 이젠 기겁할 사람이 없을 거요. 이름을 바꿨다고 달라진 건 없어. 알아요. 베드로를 만나 내가 진실하다는 걸 증명할 거요. 다들 아직도 당신을 두려워해요. 이곳에 있어? 여긴 이미 알려져서 위험해졌어요. 루벤이 예루살렘에 왔다던데. 그의 손에 잡히면은 죽임을 당할 거요. 함께 베드로에게 가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시다. 우선 거기서 허기를 채우고 몸을 좀 추스러요. 잠시 기다려요. 미행자가 없나 확인해야 하니까. 여긴 경기장이잖소. 아무도 은신처라고 생각 못하죠. 들어갑시다. 바나바, 베드로. 베드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릴 박해하던 그런 사울이 아니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거듭났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한 자군. 매우 신실한 사도인 야고보. 신자들을 잡아가고 아모스를 찔러 죽였잖소. 그 말이 모두 맞소. 순순히 인정하는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소. 그걸 어떻게 믿겠소?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소. 함부로 예수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오. 사실이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신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지. 맞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오. 누구냐고 묻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소. 사실이요. 저 자를 믿소? 회당에서 예수의 사랑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증언은 무슨? 베드로와 요한을 잡기 위한 속임수요. 개교라면 걸려들고 말겠지. 난 여기 있으니. 베드로, 예수께서 내 눈을 3일간 멀게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내 눈에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했소. 한 채 거짓도 없어. 어찌 알죠? 바로 그날 내가 세례를 해줬거든요. 위험에 빠뜨리기 싫으니 다시 날 안 봐도 좋소. 단지 당신의 축복과 허락을 받고 싶을 뿐이요. 허락이라뇨?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소. 당신이 신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손에 죽게 될걸? 주님이 날 그릇으로 택하셨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오. 당신을? 난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전부터 죽어 승천하기까지 함께 했건만 이스라엘에 보낼 사도로 당신을 택하셨다고. 난 진실만을 말할 뿐이요. 다소의 바울이여 축복해 주니다. 주의 사도로 나서는 걸 인정해 주겠소. 하지만 거짓을 말한다면 당신 영혼은 소멸될 거요. 주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므로 로마인은 당신을 죽이려 들 테고 사악한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신을 노릴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나바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요. 친구야. 친구야. 나의 벗들이여, 만나기 꺼려하는 자를 데려왔소이다. 예수를 박해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죽이려 했던 자로 다소의 사울이라 불리었으나 이젠 바울이라 하오. 잠시 그의 말을 들으시오. 잠시만요. 두려워 마시오. 나도 구세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가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소.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주를 박해하지 말라셨소.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이여,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는 주와 선지자를 이해 못하기에 구원의 계시를 전파하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비난을 어서 피해. 사울이 곧 다시 말씀을 전할 거요. 잘 보셨듯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지금 이 9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출연하고 사울도 출연하고 바울도 출연합니다. 예, 지금의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예, 그 전의 주인공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온 것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의 이름이 해석이 있고, 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시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또 한 구절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네, 11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져라. 예, 이렇게 바나바는 참으로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고 그 전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의 길로 또한 사역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집사님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사울이 잠시 이제 또 다른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9장에서 이제 시작된 부분은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 사울에게서는 너무나 큰 경험이었고 너무나 큰 확증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 믿는데 이러한 바울은 처음에 믿을 순간부터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경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싹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에 가서 나는 이렇게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로 말하려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먼저 사울을 알아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성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 전에 바나바가 계속 소통에 있던 그 사울이 변화가 되어 나서 바나바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사울이 위기에 처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 도움을 준 게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도 그렇고 그 바나바라는 그 사람은 바울에 있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 바울이라는 그 주인공을 제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빛을 보여주듯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로 사울이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보듯이 난 당신을 못 믿겠다. 너가 혹시 이거를 비밀로 해가지고 나를 잡아갈지 어떻게 하냐. 근데 바울은 꿋꿋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이 선지자가 나를 낳게 하고 나에게 세례를 베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후에 베드로가 또한 그 옆에 있는 요한이라든지 여러 제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믿냐. 자기가 아무리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증으로 바나바와 그 선지자가 내가 보증을 써주겠다.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 바나바를 보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겠다. 그런 거를 이제 말이 슬슬 흘러가면서 바울이 나도 선교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럴 때에 그 베드로가 그래 만약에 바나바가 진실되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여기서 나왔듯이 만약에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사멸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전 내용은 제가 너무 길어서 영화에 나온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잘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다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바울이 진실되고 또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의 따르는 수가 엄청나다는 지금 이 31절에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자기의 그 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일까? 그렇게 지금 장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모습들을 보고 예, 바울은 참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분을 따라갈 수는 없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혹시 그 모차르트라는 그 작곡가를 아십니까? 그 모차르트에 보면은 그 라이벌이었던 그 세실리아라는 또 다른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양대 그 라이벌이었던 두 작곡가가 있는데 이 지금 질투하고 있는 세실리아의 작곡가는 모차르트를 굉장히 질투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비밀로 붙여져 있긴 잘 모르지만 들은 풍월에 의하면은 이 작곡가가 모차르트의 독약을 타서 죽였다 이런 풍월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또다시 커질 수 있는 그릇이 하나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모차르트의 라이벌이 만약에 이렇게 죽였지만 그 사람은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너무나 갖고 싶었고 신에게까지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모차르트에만 그 천재성을 주시고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또한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안드레 12제자들, 11제자들이죠. 사도행전을 주셨어요. 11제자들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안 믿었을 때 자기의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인정하겠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였고 바울은 전 지역에 전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특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원래 믿음이 있었고 원래 지금 보면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 같은 경우 믿음이 없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 파워포인트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보면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고 온유하고 당시에 온유하고 위로의 사람이고 또한 토지가 많아서 굉장히 부자였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 전하기를 길을 떠납니다. 사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하는 그 모습들은 저희들이 지금 30년, 40년 믿은 것도 있고 10년 믿으신 분도 있지만
이 바울은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 그 한순간의 변화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진실되고 정말 그때는 베드로가 영적의 눈이 떠진 상태여서 지금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아마 살펴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인정을 하였고 나중에 계속 보면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도 바울도 따라가고 거기서 만나서 친교도 하고 많은 얘기도 나오고 또 베드로가 또 어떤 선교에 대한 의회에 가서 또 이렇게 보내야 된다 저렇게 보내야 된다 하고 하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로써 이 두 관계가 바나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자들과 바울의 관계를 또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름으로써 바나바가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불 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예, 제가 계속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 저희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말을 이제 통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조심성이 있으실 겁니다. 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참 만약에 사람이 온유하지 않다면 그렇게 자기도 질투심이 되게 강했을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이제 물러나겠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바나바도 질투를 했을 것인데 그 바나바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도들에게 더 잘 얘기하고 사도들에게 자기가 보증을 할 테니 이 바울을 좀 봐달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너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야, 나를 보니까 너 예수 믿고 싶지 않냐?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살면서 그렇게 썩 내놓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내놓았듯이 저희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뒤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재산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나 눈 예수님이 멀게 하셨지만 이 선지자가 나를 낳게 해줬다라는 그 확신 한 가지만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입니다. 예,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확신을 잘 안 주십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살면서 막 고충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단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서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또 바울은 엄청나게 또 축복을 받고 바나바도 축복을 받고 또 이 제자들도 아름답게 죽음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버리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 버리라 그 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피의 보혈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엄청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많았고 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바울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 바나바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가 굶어 죽었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더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더 많이 베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하기 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그 돈은 어느 정도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또한 자기의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제자들이 죽는 날까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나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직장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꿈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대학교 지나면서 꿈이 점점 사업가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목사님이 되기 싫어요라고 하면서 사업가로 이제 나아가고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돈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물론 제가 집에 돈을 붙여주진 않았지만 계속 돈이 눈에 보여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이게 제가 돈에 눈이 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계속 돈을 벌면 돈을 계속 잃어버리는 그 시기를 아마 한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줬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안양신대 갔습니다. 안양신대원 가서 그래서 공부를 했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육적으로 이렇게 계속 돈을 벌며 살았으면은 저도 은근히 꽤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벌었을 것인데 그 대신에 영적인 것은 굉장히 죽었겠죠. 많은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이 죽어서 사회에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들도 다 용서하시고 너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제가 어찌 바울 선생님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하루하루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한 어떠한 자리에 앉아서라든지 하나님 이럴 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베드로와 이 12제자 물론 지금 바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12제자 다시 선택된 12제자와 또한 이 바나바가 조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은 이 성경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 가지 느끼고 나아갈 것은 계속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12제자를 말씀드렸고 또 여러 이제 또 제가 이제 다윗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분들을 계속 보면은 주연의 역할도 나오지만 조연의 역할이 더 빛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택함 받은 조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이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지금
이 장면까지 왔지. 예, 안 그랬으면은 이 사울이 처음에 이 성경 구절로는 살기 등등했다고 합니다. 살기 등등. 예, 제가 옛날에 친구들을 보면 정말 싸울 때 보면 살기 등등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변하고요. 벌써 움직임부터가 다릅니다. 예,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여기 옆에 칼을 쥐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칼을 버려두고 자기가 칼에 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고 나아갑니다. 예, 그러한 상황까지 가야 바울 선생님의 뒤를 조금이라도 따라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이제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 북한에 지금 Until the Day라는 그 뮤지컬도 있는데 감옥에 대해서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희들보다 많이 기도하고 또한 이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비록 자유는 없지만 그들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삶만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기도 속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동포들 또한 남아있는 동포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요. 예, 저희들도 기도할 그런 모습을 조연에 있는 저희들 모습 속에 기도하는 것에 주연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돋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 진실제 예배, 다윗이 찬양했던 그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기 전의 모습과 변화된 후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또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20년 30년 믿어왔지만 저도 벌써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고 30몇 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변화되고 싶습니다. 또다시 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다시 변화가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배워보고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많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많이 축복 받으십시오. 정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축복 받으셔가지고 진짜 지금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은 거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걸 자신 있게 또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주인공과 조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옵고 만약에 개인의 생각으로 전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 머릿속에서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기 원하며 그 깨우침이 이 세상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에 항상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더 많은 무리가 따르고 더 많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저희들보다 더 안타깝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한 힘들어하는 북한 동포들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항상 바라보면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됐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 베드로가 믿음이 없던 베드로가 믿음이 있던 그 베드로 변화될 때 그 모습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랐지만 변화되었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그 모습들의 제자들을 저희도 배우며 저희도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축복을 항상 감사하며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무나 험하고 이 세상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이 있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승리의 길 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우리 하나님 어디에 쓰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